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과 시편 14편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시편 5편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6장 이하를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시편 5편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없애실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흙을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그 완벽함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말입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과 정직 속에서 그리고 능력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두 사라지게 하실 거지만은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되 불행한 곳 저 음부 지옥에서 살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 대단한 공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연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참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인데 인간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정현 형제한테 와이프 머리카락을 쉬어오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본인이 아멘을 했단 말입니다. 몇 개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도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뿐이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요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전제를 할게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지옥 갈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는 뭐냐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하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때까지 지은 죄도 괜찮고 지금 짓는 죄도 괜찮고 앞으로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고 구원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오늘 처음 나와서 이 말을 듣고 나 그럼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오늘 제목대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편 4절 말씀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죄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 이곳에 죄가 들어오고 나면은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는 죄를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죄와 악이 있다면 성령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주인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다시요. 죄의 주인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망쳐버린 존재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만물 속에 들어오고 인간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만물과 인간을 망쳐버린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 결과는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는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말은요, 죄를 짓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시요, 이 말을 읽고 나면 우리는 또 갑자기 두려워요. 나 죄를 졌는데 그러면 나는 지옥 간다는 건가? 아니에요. 그 죄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졌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는 지옥 안 가도 되게 돼 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받으셨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느냐? 멸망시킬 만큼 싫어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실까? 단순한 이야기를 할게요.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울릴 수가 없죠. 자, 공존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공존을 못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물 속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려 보세요. 참기름이건 콩기름이건 아니면은 들기름이건 또 뭐가 있을까? 석유를 떨어뜨려 본다 할지라도 물과 기름은 공존하지 못해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요, 물과 기름 같아가지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죠. 깜깜하다가도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요, 어두움은 차츰차츰 도망을 가요. 그리고 빛이 크게 들어오고 나면 어두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이라는 게 있죠. 자석을 보면 남극과 북극은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상반되는 거죠. 죄와 하나님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하신 분이고 죄는 추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6편 3절 말씀 볼 테니까는요, 하나님의 이 완벽하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 6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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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서로 불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언어로 되지를 않으니까는 그냥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로 하나님의 완벽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더 쉽게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엄마를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 아빠를 뭐라고 표현할까?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저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 또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holy, 거룩하다. 그 말에 완벽함, 영원함, 그리고 충만함, 영광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것과 어울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워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표현을 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생물은, 이건 천사들을 얘기를 해요,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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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그 거룩함이라고 속에 정직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오염이 없어요. 그러니 그 오염된 세상과 죄와 하나님은 어울릴 수가 없죠. 자, 시편 92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92편 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완전히 깨끗하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더러운 것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죄를 싫어하시느냐? 자기의 성품이 완벽한 거룩하기 때문에요, 더러운 것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서 더러운 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된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죄를 품은 인간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인간이 품고 있으니까는 이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을 마귀가 들어가야 되는 지옥에다가 쳐놓기로 하신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덩어리인 마귀가 들어가는 곳인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 속에 마귀의 요소인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 죄가 싫어서, 미워서 이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을 지옥에다가 넣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죄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했다, 터졌다, 맞은 흔적뿐이다, 더럽다, 어두움이다, 붉다, 아주 끔찍한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그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지옥으로 보낼 만큼, 사망시킬 만큼 죄를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본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요,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을요 분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해요. 자, 먼저 쉽게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자식이 미울 때가 있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죄 지을 때예요. 내가 그렇게 이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을 다 주고 싶은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자녀인데요, 미울 때가 언제냐면요, 자녀가 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대화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은 거예요. 나와 자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여기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면은요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저놈이 미운 게 아니라 저놈이 지은 죄가 미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미운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왜 싫어하냐면은 당신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인간과 당신과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그 덩어리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그 인간과 분리를 시킨 게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가 싫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있으면요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참 신기해요. 다시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와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이 끼어들으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면서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갈라놓았고 그리고 서로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서운 얘기죠. 죄는요 이만큼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오늘 자녀와의 관계를 많이 얘기할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습니까? 최고를 주고 싶을 거예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데 죄가요 주고 싶은 것을 주기 싫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셨죠? 다 주고 싶은데 저놈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은요 내가 미쳤냐, 너한테 주게,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5장 25절 시작.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거 끔찍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왜 미워하느냐? 하나님은요 인간과 소통하고 싶은데 죄가 소통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죄가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한 이야기의 처음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었잖아요. 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워졌어요. 갈라놓았어요. 이렇게 써있죠.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는요, 문이 닫혀 있으면 수상한 거예요. 뭔가가 잘못을 했다든지 엄마 아빠 얼굴을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문을 닫으면. 그런데 성적도 좋고 또 좋은 일도 했고 엄마 아빠 선물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문 안 닫습니다. 문 쫙 열어놓고 언제 엄마 아빠가 들어올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말입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찾아올까봐 아담과 하와가 도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죄라는 것이 껴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인간이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상속자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머리를 굴려가지고요, 엉뚱한 애굽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죄죠. 죄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요, 분리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소통을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당신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그때부터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못 해요. 무려 몇 년 동안, 우리 공부해서 알죠? 13년 동안이에요. 창세기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16장 이하입니다.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 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말이 없어요. 먹고만 입만, 이게 뭐냐고. 말 좀 합시다, 밥 먹으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밥 먹을 때 말하면은 3대 빌어먹는다 그랬어. 그래서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말도 못하고 그냥 맨날 이러고 먹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식사는요,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든 인간과 소통을 못하게 한 것이 죄다.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과 나와 소통을 못하게 한 것이 죄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가 싫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면은요, 소통이 안 되니까는 그놈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과 내가 얘기를 못하고 있구나. 그 죄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랑 똑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다윗이요, 죄가 없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요. 찬송을 불러요. 시를 써요. 그게 시편에 줄줄줄 나와 있죠. 그런데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훔치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여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죄가 없었을 때는요, 서로 소통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어리광도 불려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모든 노량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리광을 부리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했어요.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살고 그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기도를 못해요. 시도 못 써요.
무엇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피해요. 전에는 그 노량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는 그 노량물을 자기 머리에다가 뒤집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역대상 20장 2절 말씀인데, 18장 먼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다윗이 어땠는가?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자,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런데 죄를 졌어요. 역대상 20장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적군의 왕의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뺏어온 거예요.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똑같은 승리예요. 그런데요, 죄가 없었을 때는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 승리를 스스로만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질을 세상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시편 32편 3절로 4절. 끙끙끙대요. 누구는 몰라요. 혼자 끙끙대요. 종일 신음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적인 풍랑이 굉장히 심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죄가 드러나면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있다 그래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은요, 그 돈을 가지고도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이만큼 있었다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찬송할 수 있고 평강이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속에도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신분도 아니고 그럭저럭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평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만든 인간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요,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입니다, 완벽한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죄를 집어넣죠. 그 죄의 기본은, 출발은 항상 거짓말이에요. 다시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 속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넘어뜨리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기원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먼저 읽고 설명을 할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죄의 시작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가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말을 한 거죠.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와가지고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협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은요,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도 무너뜨렸어요. 죄는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왜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힘 가졌죠. 그리고 싸움에서 얻은 수많은 재물도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한꺼번에 무너진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뽑혀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도 싫어하고요, 인간과 갈라놓기 때문에도 죄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당신이 만든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도록 살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일단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죄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버린 거예요. 인류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죄가 인간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이 죄가 싫은 거예요. 시커먼 죄가. 그래서 이 죄를 품은 인간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볼 때에 그 미운 죄가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이 죄를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 죄를 당신의 아들 속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처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없으면 돼요. 이 죄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죄를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죄는요, 인류에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 있고 인간 존재에게는 이 끔찍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자, 제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빼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아름다워요, 미워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한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지옥으로 던질 거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죄를 내가 빼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놨으니 네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멘 하세요. 내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에는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죠. 선한 일 하시기 위해서, 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 먹이기 위해서, 장님 눈 뜨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뱅이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어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요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당신 몸에다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배고픈 우리에게 빵 주러 오신 예수님을 봐라 그러지 않았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를 바랍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해서 해결해 주세요. 당신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세요.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내 죄를 뽑아내신 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처리하신 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렇고, 아니 인생 전체를 걸쳐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못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해요. 이미 지은 죄도 해결 못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착하게 살아. 절대로 착하게 살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보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거 따라하셔야 돼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기가 막힌 거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저와 여러분 인류 가운데 이 덩어리로 남아있는 이거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믿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많이 진 자가 그분을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정말 미워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죄를 당신의 아들 속에다가 집어넣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죄를 처리하셨으니, 야,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는 처리됐다니까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 나가지만 또 다음번에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 앞으로도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만 나 죄를 질 텐데 연약해서 어떡하지, 다 알아.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참 표현은 그렇지만은 미리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라. 지불하셨다는 거라. 이게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옥 형제가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 대출을 받기 전에 제가 순옥 형제를 위해서 은행에다가 1억을 미리 지불을 해놨어. 뭣도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소리 지르는 날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제가 지금 파수꾼처럼 외치는 거라. 여러분 지금 여기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 제가 지금 외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왜요? 당당히 나아가자는 거야. 왜냐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어리광도 피우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화평스럽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찔찔찔찔 매지 말라는 거라. 화평을 누리면 돼요. 로마서 5장 10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처리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굿 뉴스, 중국말로 먹엉.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부끄럽고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막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나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래, 이 죄덩어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구나, 예수님 붙들어야겠구나, 이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으면 우리는 끔찍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맞아요,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경은 그런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고 어쩌고 천만의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라.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죄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죄를 처리하셨으니 우리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형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라.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해. 그런데 죄를 처리하셨어.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합시다. 현기 형제 해볼래? 해봐. 먼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 같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